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죽 좋아하십니까? 죽. 예. 죽이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몸이 허했을 때 좀 기력을 회복해야 될 때도 되게 좋고, 또 속이 탈이 나거나 그럴 때에도 죽을 먹으면 좀 이렇게 잘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긴 하는데 죽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죠. 어쩔 때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죽을 먹으면 조금만 힘을 쓰면 그냥 허기져 버리죠. 다 소화가 돼서. 그럴 때는 또 죽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좋은 음식이지만 때로는 좀 부족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태어날 때는 되게 약해 보이지만 조금만 음식을 먹고 또 젖을 먹고 조금만 크면 금방 쑥쑥쑥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분명 잘 먹는 것 같은데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종이 작은 종이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작은 종이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크지는 않겠죠. 근데 커야 되는데 먹기는 잘 먹는데 안 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아픈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어떤 의미로 동물 혹은 식물, 어떤 생물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자라나냐면 신앙이 자라나는 건데, 신앙이 자라난다, 이게 참 모호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신앙이 자라난다는 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헬스장에 가면 PT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훈련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PT를 해주는 코치들을 보통 이제 트레이너라고 하죠. 우리 이제 신연사님 그 아들이 일을 하는데, 그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그 피지컬 트레이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게 코치를 받으면 뭐 여러 가지를 코치를 해줍니다. 개인의 어떤 체력도 체크를 하고, 또 신체적인 어떤 체형도,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는 목적도 물어보고, 그리고 식단도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 트레이너의 관리를 받아서 식단, 그 다음에 생활, 그리고 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 뭐 몇 개월 정도, 한 3, 4개월 정도 하면은 몸에 이렇게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3, 4개월 정도 만에 변화가 있는 거라면 굉장히 해볼 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피지컬 트레이너, 이 트레이너들은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트레이너는 그런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혼자 스스로 잘 만들어가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트레이너처럼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겉도 알고 속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는 분의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영적인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뒤에 있는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영적인 성장, 어떤 변화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는 걸로 좀 표현해 보면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에 좋지 않은 것,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든 뭐든 영상과 건강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그 얘기 안에도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잘 듣다 보면 좋은 음식, 또 좋은 어떤 건강보조식품, 뭐 인삼, 녹용, 산삼만이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뭐 오메가, 뭐 비타민, 뭐 마그네슘, 코큐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1순위는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1순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몸에 해로운 걸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젊은 부부들하고 부모 교육을 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 교육을 하면서 뭐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부모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경험들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유익한지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 이 아이는 되는데 저 아이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침이나 가르침이 다 적합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지침을 거기서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걸 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 말고 그 책에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안 되는 말, 보여주지 말아야만 하는 것들, 그것을 안 하는 게 좋은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근데 잘 보면요, 좋은 걸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좋다는 걸 배워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지 말라는 것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같냐면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아주 안반수 아주 막 좋은 물을 갖다가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를 던지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를, 그곳에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를 걷어내고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는데 쓰레기가 있는 곳에 깨끗한 물을 담아봤자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안 됩니다. 거기다 계속 하지 말아야만 하는 행동을 하니까 계속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먹지 말아야만 하는 음식,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위선 같은 거죠. 그리고 시기, 비방, 험담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에 분해가지고라도 열심히 살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쓰죠. 도끼를 가져라. 좀 너무 도끼가 없다.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 어떤 화나는 것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것들에 휩싸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깨끗해지기보다는 굉장히 어그러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지금 1절 말씀은 뭐냐면 입에는 달지만 우리의 몸에는 해로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같은 것을
벗어버려라, 버려라 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선택, 내가 하고 있는 삶, 나의 삶이 나를, 내 몸과 내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반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봐야만 합니다. 물론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은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악독과 기만, 그리고 무엇입니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들, 험담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채워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2절입니다. 같이 2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도 읽지만 가끔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읽는데, 세번역 성경에도 똑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데는 여기를 뭐라고 적어놓고 있냐면 말씀의 젖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말씀의 젖.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라고 하는 다른 여러 버전의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적어놓고 있냐면 밀크 오브 워드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우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고, 그 말씀을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지 말아야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게 앞에 1절이었습니다. 해로운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금식, 단식 이런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장 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오늘 2절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갓난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들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을 것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조절 가능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생존을 위한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전부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의 생명의 전부와 같은 것이 엄마의 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모하라,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막 확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훨씬 더 갈망하다, 갈급하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우는 거죠. 막 자지러지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러한 갈망. 무엇을 그렇게 갈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것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또 뻔한 결론입니다. 결론이 너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결론은 뻔하지만 이 뻔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뻔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배는요, 매주 여러분이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뭐 뻔하죠. 지난주에 드렸던 것과 별로 다른 순서 아니군요. 지난주는 순서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한 순서를 제외하면 다른 순서가 거의 없습니다. 부르는 찬양도 어찌 보면 그냥 뻔한 찬양이고, 또 장로님의 기도도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의 설교도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뭐 결론이 뻔한 것처럼 다 그냥 뻔한 설교입니다. 예배의 순서도, 예배의 내용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다 아는 익숙한 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새벽에 오셔서 또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에 뭐 조금 졸아도, 조금 딴 생각을 해도,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씩 빠져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뻔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냥 자주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게 그겁니다. 반복해서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느끼게 해줘야만 사랑이지, 그렇지 않고 저만큼 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사랑을 말했는데 그리고 평생 한마디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복할 때에 사랑이 사랑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개인사와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 뻔한 하나님의 말씀, 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뻔하게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냥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성경이 교회 본당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자기 가방에도 있고, 가방으로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집에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뻔한 성경을 그냥 갖고만 다니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갖고만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저도 오랫동안 했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하셨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분들은 성장과 변화가 더디다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만고불면의 진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어떤 외적인 활동만으로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두 가지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사는 하나인데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맛보았다라는 말이 과거에 맛보았다라고 해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시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도 맛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기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과거에 맛보았는데 지금도 맛보고 있느냐, 지금도 맛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지만 거듭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을 알게 된 게 벌써 한 17, 18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그 장로님 뵀을 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뒤에 이제 임직 받으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 얘기십니다. 그때 17, 18년 전에 그때 어땠는지.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그 주일 낮예배 레위기 설교를 같이 했잖아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그 장로님들하고 레위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설교를 하지는 않았고 성경 공부를 1년 했습니다. 1년. 레위기만 가지고 1년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한 2번,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참 좋았다고, 재밌었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그 교회는 그 교회 성경 공부에 레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6주 한다고 해요. 6주. 그때 이제 1년 했었던데 6주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너무 6주밖에 안 해서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6주짜리 성경 공부 그 강의안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걸 이렇게 받아서 봤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제가 옛날에 그때 만들었던 것 자료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 훨씬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죠. 참 그 옛날을 저렇게 기억해 주는 건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거기에 그때에 비하여 지금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도 기간은 6주일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6주면 충분하면 그 교제를 했다면 충분히 은혜롭고 잘했을 텐데 근데 옛날의 은혜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받고 은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속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전에 받았던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때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하여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좀 나로부터 좀 멀리 가 계시나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나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그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식으로, 다른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과거의 그 시각, 과거의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덜 받아들이고 있다.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이전에 맛보았고 지금도 맛보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줄 압니다. 지금도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옛날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장 좋았을 때의 은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지금도 받으면서,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2020년 고난주간에 코로나가 시작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고난주간이 첫 번째로 이제 영상 예배를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고난주간에 저희가 뭘 시작했냐면, 고난주간인데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해서 성경 통독을 좀 개인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성경 통독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매일매일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떻게 읽을지를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 성경 통독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주보에 계속 실려져 있죠. 그때 그 코로나 때는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절실했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때는 은혜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은 못하겠죠. 어쩌면 그건 인지상정일 겁니다. 당연한 결과일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간절했던, 그리고 더 순수했던 그 시간들,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 읽으라고 하는 그때, 그 한 번은, 어느 한 순간은 그때만큼, 아니 그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는데 핸드폰으로 수많은 영상들을 보시죠. 쇼츠, 릴스, 틱톡,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글들을 볼 겁니다. 저도 봅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보고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물론 절대 시간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시간으로 비교하면 저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과 제가 핸드폰을 들고 사는 시간을 절대 시간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시간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자주 빨긴 하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전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전체 시간을 책임지는 시간이고, 전체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시간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아니면 5분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짧은 시간이 나의 모든 다른 시간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우는 어린아이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반복되는 일이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알기 위해서 조금씩 더 몸부림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